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이면 오늘 다윗의 새 용사입니다. 다윗의 새 용사. 사무엘하 23장 1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뚫고 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에 물을 길어서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것을 마시려 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주께 부어드렸더라. 주께 부어드렸더라. 음료운 물 드렸다 이 말이에요. 보통 한국 사람들이 음료운 물 하면 술이죠. 술을 붓죠. 제주라 그래가지고 술을 붓고,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포도즙 아니면 그 술을 붓죠. 근데 다윗은 이제 물을 부었어요. 물을 부어드렸다.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온 물을 전제한 물로, 음료운 물로 주님께 부어드렸다 이 말이죠. 예. 다윗의 새 용사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 다윗 왕을 섬겼던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 전쟁 영웅들의 무용담을 넘어서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과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군인들이에요. 우리가 군인들. 사무엘하 23장과 역대기상 11장에 기록된 이 용사들의 행적은 다윗 왕국을 세우고 지탱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다윗의 단순한 병사들이 아니라 다윗의 고난에 동참하며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진정한 동력자들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예수님과 사도들,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깊은 영적 일체감, 연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보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훨씬 더 깊은 영적 일체감이 있었다고, 연합이 있었다고요. 오늘 공부할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에게 헌신했던 용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적인 헌신과 섬김을 드려야 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또한 다윗이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평가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사랑을 어떻게 기억하시고 보상하실지에 대한 소망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누구인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의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다윗의 마지막 노래 바로 뒤에 기록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위대함이 그의 자신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충성된 동력자들의 헌신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다윗의 왕권을 확립하고 이스라엘을 통일하며 주변 민족들을 정복하며 강력한 왕국을 건설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이 용사들의 시작은 그리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질투와 박해를 피해서 도망다니던 시절 그는 아둘람 동굴에 몸을 숨겼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은 당시 다윗에게 모이던 사람들을 다음같이 묘사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그리고 고난 중에 있던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불만이 있던 모든 자들이 그에게로 모였더라. 이에 그는 그들 위해 대장이 되었더라. 또 거기에는 그와 함께 대략 400명이 있었더라. 이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낙심하며 좌절한 무리들이었습니다. 누가 이들을 써주는 사람들도 요즘 말로 하면 불황자들이죠. 불황자들로서 사회 밑바닥 인생을 살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다윗에게 왔을 때 그들은 위대한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용사만 된 게 아니라 킹덤 빌더스예요. 한마디로 뭐냐, 왕국의 건설자, 왕국을 세우는 건축자들이 되었다고. 왕국을 세우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승리자요 정복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린 죄와 세상에 의해 상처를 받고 영적으로 빚지고 절망 속에 있던 자들이고 사회에서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킹덤 빌더스가 되는 겁니다. 킹덤의 왕국의 건축자들이 된다. 교회를 건축해오고 왕국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언제나 승리자가 되고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오면 그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고 일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구체적인 공적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 이들은 다윗이 가졌던 용사들의 이름들이나 다윗의 소유였다. 다윗이 가졌던, 다윗에게 인재가 많았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언제부터 천하 인재들을 S급 인재니 해가지고 1류급 인재들을 모은 게 아니죠.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이런 인재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처럼 이들과 행적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기억하신가 인정하심을 의미합니다. 마치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함께 사역했던 동력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수고를 치하했듯이 주님은 다윗과 함께 싸웠던 그의 용사들에 대해 기록하심으로써 그들의 수고와 선행을 영원히 기념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세상은 종종 성공한 소수의 주인공만을 기억하고 이름 없는 대다수의 수고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행하는 모든 일, 심지어 작은 섬김과 희생까지도 진짜 내 이름으로 이 작은 자에게 물 한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라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섬김과 희생과 수고를 잊지 않습니다. 고린도전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기념책에는 우리의 이름과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사로잡고 아브나 여리고의 기생랍, 창녀랍처럼 주를 위해 작은 일이라도 행한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그리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에게 단지 찬물 한 잔을 주어 마시게 하는 자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는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한 히브리서 6장 10절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강조하는데 이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속을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니 그것들은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보여준 것이요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서 담대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 특히 뛰어났던 3명의 용사를 먼저 소개합니다. 그들은 바로 야소부암, 아디노, 지금 여기 사무엘은 아디노라고 되어 있어요. 아디노, 엘라살, 그리고 삼마입니다. 이들의 무용담은 단순 육체적인 힘을 넘어서 절대적인 충성심과 불굴의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세 용사가 2번 나와요. 세 용사 이렇게. 자, 8절을 봅니다. 이들의 다윗이 가졌던 용사들의 이름들이니라. 이들은 다윗이 소유한 다윗이 가졌던 용사들의 이름들이라. 군대 대장들 중 우두머리로서 자리에 앉았던 다그몬 사람 그는 곧 에센 사람 아디논이라. 그가 자기 창을 들어 800을 치고 그가 한 번에 죽였더라. 다윗의 용사 중에 가장 첫째로 언급된 인물은 에센 사람 아디노입니다. 역대상 11장 11절에는 하그몬 사람 야소부암 이렇게 기록되는데 아디노는 그의 별명으로 보이고 이 아소부암이 본명으로 보입니다. 그는 다윗의 군대에서 최고위급 장군이죠. 장군. 즉 군대 대장들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합참의장급에 해당하는 막강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아디노의 전투력을 가히 압도적이라고 묘사하는데 그는 자기 창을 들어 무려 800명을 한 번에 죽였다고 기록합니다. 한 번 전투에 나가면 이 사람 한 명이 800명 죽였다는 거예요. 800명을. 이걸 창으로 800명 죽이려면 말이죠. 힘이 얼마나 세이든지 알겠죠. 사람 몇 명만 찔러도요. 자기가 지칩니다. 이 창에 무게도 있고 뭐 갑옷이 입은 사람, 방패 든 사람 뭐 어쨌다 이제 그게 그냥 쑥쑥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 살이 아무리 물살이라 그래도 그냥 쑥쑥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치명타를 피고 죽이려고 그러면 상당한 일단 기술도 기술이지만 힘이 일단 엄청나야 돼요. 근데 그가 자기 창을 들어서 무려 800명을 한 번에 죽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는 그야말로 전설적인 무용담으로 삼국지로 치면 관우나 여포 정도 그걸 능가하는 무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비록 현대인의 시각에서 믿기 어려운 과장처럼 들릴 수 있으나 성경의 기록은 조금도 과장이나 거짓이 없는 진실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아디노의 활약은 실로 경이로웠을 겁니다. 한 명이 800명을 죽이면 말이죠. 대대급을 쓰는 거면 한 명이 대대급을 쓰는 거예요. 한 명이. 엄청난 거죠. 그의 압도적인 힘은 다윗 왕국의 초석을 놓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야소부암의 놀라운 무용은 우리에게 영적인 전투에서 요구되는 압도적인 힘과 결단을 상기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은 혈과 육에 대항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를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마치 야소부암이 창 안으로 수백 명을 제압했듯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대적들을 능히 물리치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주시는 하나님으로서는 파워를, 그 힘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됩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야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라살이요. 그는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더라. 그들이 전투하러 거기 함께 모였던 필리스타인들에게 싸움을 걸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버리자 10절
그가 일어나서 필리스틴 사람들을 쳤더니 그의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달라붙을 때까지라. 그날에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더라. 이에 그 백성이 돌아와 그의 뒤를 따르며 노력할 뿐이더라. 백성들은 뭐 했다는 거? 돕는 게 아니라 노력했다는 거예요. 뒤를 따르면서. 두 번째로 언급되는 용사는 아호와 사람 엘라살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하락은 필리스틴과의 전쟁에서 홀로 서서 싸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필리스틴 사람들과 싸움을 시작했을 때 이 전세가 불리해지죠. 다른 군사들은 모두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엘라살은 홀로 남아서 필리스틴 군대를 맞아서 싸웠습니다. 그가 얼마나 맹렬히 싸웠던지 그의 손이 너무나 피곤하여 칼에 달라붙을 때까지 싸웠다 이래 있죠. 이는 그가 칼자루를 잡고 싸우면 힘이 약하면 칼자루 튕겨 나가요. 칼자루가 튕겨져 나간다고. 근데 칼을 진짜 힘있게 꽉 잡고 끊임없이 하면 어떻게 되냐면 손의 근육이라는 게 이 고정이 다 풀리질 않고 마비가 되어버린 거죠. 손의 근육이 칼자루에 완전히 달라붙어서 나중에 전쟁 끝나서 손을 펼려니까 펴지질 않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칼자루에 달라붙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칼자루 얼마나 세게 잡고 그 힘을 힘을 다해서 이거는 육체적 힘과 정신 육체를 완전히 지배해야 돼요. 그러려면 나중에 진짜 이 칼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지. 어떻게 누가 창과 칼이 부딪혔다, 뭐 투구를 쳤다, 뭘 했든 간에 칼이 손에서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만큼 손과 칼이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이 말이. 그의 불굴의 정신과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헌신은 실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또 그날에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더라. 이게 답이에요. 또 그날에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더라. 그날에 엘라살이 큰 승리를 이루었더라가 아니고 그날에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더라. 흥미로우면 이 승리를 거둔 것은 엘라살이었지만 성경 그 승리가 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주님이 승리하셨다고 합니다. 그제야 도망쳤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의 뒤를 따르며 노략물을 취했을 뿐입니다. 주 예수님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뒤따르며 승리를 노력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엘라살의 이야기는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인내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영적인 싸움에 홀로 서 있는 듯한 고립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동료들이라고 생각했던 놈들이 다 떠나고 없어요. 다 도망치고 없다고. 주위 사람들이 신앙일에서 떠나거나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여 등을 돌릴 때 우리는 홀로 복음의 진리에 굳건히 서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엘라살처럼 손이 칼에 달라붙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손이 칼에 달라붙을 때까지. 알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완전 일체가 돼야 돼요. 손이 내 몸의 한 부분이 돼요. 칼이 내 손에 연장해야 된다고요. 칼이 내 손에 연장. 칼이고 내 손이야.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우리 남들이 나를 버려두고 모두 떠날 때도 이렇게 대적해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다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다수라고. 몇천 몇만이 나와 함께 있는 것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것이 훨씬 더 강한 군대고 더 많은 군대를 가진 겁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인내를 넘어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영적인 끈기를 의미합니다. 비록 우리의 수고가 외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친히 큰 승리를 이루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굳건히 서는 것이고 승리는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셨고 죄를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역할은 그분의 승리를 뒤따르며 그 노략물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누리는 거죠. 11절 12절입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가 있었더라. 필리스틴 사람들이 물을 지어 렌틸 콩들이 가득한 땅에 함께 보였더라. 이에 백성이 필리스틴 사람들로부터 도망하였더라. 12절 그러나 그는 그 땅 한가운데 서서 그 땅을 방하였고 필리스틴 사람들을 죽였더라. 이에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더라. 두 번째, 세 번째 엘라살한테 들고 똑같은 말이 또 나오죠. 세 번째 용사는 이름이 뭐죠?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입니다. 하랄 사람 삼마인데 그의 이야기는 엘라살과 유사하면서도 독특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필리스틴 사람들이 렌틸콩이 가득한 밭을 약탈하기 위해서 몰려온 겁니다. 이 필리스틴은 기본적으로 약탈 경제야. 그 수확철이 되면 군대가 오는 거예요. 수확철이 되면. 왜? 그 강탈해 가려고 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을 치는 거지. 당시 필리스틴은 이스라엘의 농작물을 약탈해서 경제를 파괴하고 괴롭히는 전술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3만원 달랐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도망치는 와중에도 그 땅 한가운데 서서 그 땅을 방어하였고 필리스틴 사람들을 죽였더라 했죠. 3만원 단순히 전투에 임한 것이 아니라 그 밭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 결과 다시 한번 주께서 이에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더라. 이에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더라. 자, 산마가 싸우고 주님이 승리를 이루신다 이거죠. 주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승리는 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을 사용해서 주님은 그분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산마 이야기는 우리에게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헌신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렌틸 콩밭이 뭡니까? 렌틸 콩밭이 뭐냐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믿음에 의한 복음의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역교회와 우리 주변에 있는 혼들입니다. 이 세상의 풍자와 악한 세력들이 이러한 소중한 것들을 빼앗고 파괴할 때 우린 산마처럼 그 땅 한 곳에 서서 담대하게 방어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변호하고 믿음을 수호해야 됩니다. 성경을 방어해야 된다고. 산마는 타협하지 않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싸웠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의 유랑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외면하고 도망칠 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수호하며 복음의 가치를 지켜야 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지킨다. 산마의 승리가 주께서 이룬 승리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켜내야 할 렌틸 콩밭이 무엇인지 한번 분별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용기와 헌신을 다짐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소원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13절. 또 30명의 우두머리 중에서 3사람이 내려가 수확하는 때에 아둘람의 동굴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갔더라. 그리고 필리스틴 사람들의 무리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으셨더라. 다윗의 소의 용사 이야기 중에 가장 감동적이고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은 바로 베들레헴 우물물 사건입니다. 이 사건 야소보암, 엘라살, 산마 외에 또 다른 3명의 용사인데 이름이 아비세, 브나야, 그리고 세 번째가 이름이 안 나와요. 무명이야. 아비세, 브나야까지 나오는데 세 번째가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3명 용사래. 그게 이 3명 용사는 뭐냐? 우물가까지 달려간 사람이 3명이에요. 물을 떠온 사람이 3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한 명은 이름이 안 나올까? 그게 좀 의아해요. 나중에 뭐가 있었는지 하여튼 한 명이 안 나와요. 그 앞에 3명이 나오고 뒤에 셋째 3명은 아비스의 분하야 unknown, 알 수 없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들은 첫 번째 용사만큼의 압도적인 전투력은 아니었을지라도 다윗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 충성심은 뒤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다윗은 필리스틴 군대가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아둘람 동굴 요새에 있었습니다. 14절. 그리고 다윗은 그때 요새에 있었고 필리스틴 사람들의 수비대는 그때 베들레헴에 있었더라. 필리스틴이 공격을 할 때 다윗은 요새에 있었고 필리스틴 사람들의 수비대는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당시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이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왕인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지만 정상인데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필리스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있었다는 것은 그가 길보아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이 이곳까지 점령당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15절. 그리고 다윗이 애타게 바라며 말하였더라. 오, 누가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에 물을 내게 주어 마시게 할까. 다윗은 고향인 베들레헴이 적의 손에 넘어간 상황에서 문득 다음과 같은 작은 탄식을 내뱉은 겁니다. 오, 누가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에 물을 내게 주어 마시게 할까. 이 말은 단순히 목마름을 넘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적에게 빼앗긴 땅을 되찾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저기 가서 내가 우물물을 마셔야겠다. 이 말은 뭐예요? 저 우물물을 누가 가져다 줄고, 이 말은 베들레헴을 누가 되찾아올까? 누가 베들레헴을 정복하고 승리할까? 뭐 이런 말이라고, 이런 표현인데, 베들레헴 우물물은 그런 거죠. 목에 갈증이 있어서 물을 마시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그 물은 병영 내에도 있었을 것이고 요새 안에서도 얼마든지 물은 길어올 수 있습니다. 길어하면 됩니다. 지금 다윗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을 마시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야 백두산 천지에 가서 목욕 한번 하고 싶다 그 말은 뭐죠? 통일을 이루고 싶다 이 말을 그렇게 한 거죠. 백두산 천지에 가서 그 물을 세수 한번 하고 싶다, 그 우리 수통에다 그 물을 채우고 싶다 이 말은 뭐예요? 통일을 이루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식이란 말이죠. 이것은 이제 다윗이 하는 이 말은 고향에 대한 향수, 어릴 때부터 마셨던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을 마시고 싶다
한마디로 베들레헴 빨리 수복하고 거기서 필리스틴 블레셋을 다 쫓아내겠다. 이 말이죠. 이 말을 이제 하는 말인데, 예. 성서 고고학에 따르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은 깊은 곳에서 솟아난 시원하고 깨끗한 냉수였다고 합니다. 다윗이 머물고 있는 요새의 물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우물은 지금도 베들레헴 동북 쪽에 한 10마일 가량 떨어진 곳에 이름이 다윗의 우물 해가지고 야곱의 우물 다윗 우물 하듯이 다윗의 우물 해가지고 그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가끔 있다고 그래요. 16절입니다. 그리고 그 대용사가 필리스틴 사람들의 군대를 뚫고 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던 우물에 물을 길어서 그것을 취해 다윗에게 그것을 가져왔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마시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주 앞에서 죽게 쏟아부었더라. 이 세 용사는 다윗의 이 작은 탄식을 허투루 듣질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진짜 소원이야. 뭐 그냥 누가 물 한 바가 있다 오라는 말이 아니라 정복을 말하는 거였어요. 승리와 정복을 말하는 거였는데, 근데 이 왕의 말이 헌이 없다고. 이때 다윗이 대장이죠. 이 다윗의 말이 이 말을 그냥 듣질 않았어요. 그들은 왕의 깊은 소망을 헤아려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필리스틴의 군대의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 성문 옆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이 정도의 군대 기강이면 말이죠. 이런 군대는 진짜 뭐 일당백이에요. 이런 군대가 있으면. 이는 군사적 작전의 일환이 아니라 오직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극진한 충성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왕의 작은 바람 하나가, 왕의 작은 소원 하나가 자신의 생명보다도 중요했던 겁니다. 이 사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태도로 헌신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주의 말씀을, 이들은 다윗이 그들의 주였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고요. 그들의 주의 말을 어떻게 지키느냐, 어떻게 받느냐에 관한 겁니다. 어떻게 지키느냐, 어떻게 받느냐.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께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시지 않으시는 부분에서도 우리는 그분의 마음과 소원을 헤아려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혼의 구원과 왕국의 도래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아침에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를 보시면서 열매가 없었어. 그래서 무화과나무 저주했단 말이죠.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옆에 제자가 있었어요. 베드로도 있었고. 그럼 빨리 달려가서 뭐 무화과를 좀 구해오든가 해야지. 아이고 주님께서 저주했어요. 말라버리는데요. 뭐 이렇게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하니까 그 예수님의 사도들이 다윗의 이 세 용사에 비해서는 형편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뭐라 말해도 뭐 별로 뭐 그게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이거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은 지금도 혼의 구원과 왕국의 도래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밭은 휘어진 상태로 더 많은 일꾼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단식하시면서 밭이 휘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지런히 나가서 혼을 구원해야지. 혼을 수확해야 된다고. 근데 그런가 보다. 뭐 이런 거 있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이 목마름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내려놓고 세상의 위험과 반대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심지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사랑과 충성, 헌신은 그분의 분명한 명령일 뿐 아니라 그분의 마음의 깊은 소망까지도 헤아려서 실천한 데서 드러납니다. 다시 16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마시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주께 쏟아부었더라. 주께 쏟아부었더라.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물을 받은 다윗의 반응은 더욱 큰 감동을 줍니다. 다윗은 그 물을 마시는 대신에 하나님께 음료 헌물을 부어드렸습니다. 그 물을 음료 헌물로 부어드렸다고. 그는 이 물이 단순한 물이 아니라 용사들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갔던 사람들의 피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물은 다윗이 지금까지 받아본 어떤 선물보다도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주님 앞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여인들의 향유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보물은 없는 거죠. 17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더라. 오 주여 내가 결단코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은 생명 위험을 무릅쓰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그런 땅에 그런 까닭에 그가 그것을 마시려 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일들을 이 세 용사가 하였더라. 다윗은 말을 오 주여 내가 결단코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이 가져온 물을 마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는 부하들의 희생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기 부하들의 생명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솔한 말로 부하들을 잃을 뻔했다는 사실도 알았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물이 생명의 대가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주께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생명 헛되이 허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둘째, 희생은 주께 드려야 된다. 희생은 주님께 드려야 된다. 자신을 위해 희생한 부하들의 공로를 자기가 받지 않고 주께 돌려드린 겁니다. 희생은 주님께, 이렇게. 영광은 주님께. 다윗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셋째, 어떠한 생명이라도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사용돼서는 안 된다. 너 날 위해서 좀 죽어라. 어쩔 수 없다. 이기적 욕망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대의를 위해서, 하나를 위해서 이건 가능한 일인데, 예. 이기적 욕망을 위해서 희생된 케이스가 이제 우리아 케이스죠. 다윗은 자기 생명이 귀한 만큼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것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이 물은 물이 아니라 피와 동격이다. 피와 바꾼 것이다 이 말이에요. 피가 아니니까. 다윗은 부하들이 또 물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 일로 그들의 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속고를 정확히 평가하십니다. 이게 단순히 돈인 줄 아나? 내 피와 땀이 흐른 거다. 뭐 그런 거지. 내 피땀, 내 등골이 빠진 거다. 뭐 이런 표현이 다 쓰는 게 다 그겁니다. 내 날수, 내 생명을 갉아먹고 맞바꾼 거다. 뭐 이런 것도 같은 표현인데, 다윗이 지금 하는 게 이들은 그들의 피다 이거예요. 주를 위해 행한 그들의 수고, 희생은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굿 레포트, 믿음의 좋은 평판. 그런 까닭에 그가 그것을 마시려 하지 아니하더라. 다윗은 피를 마시지 말라 율법에 따라 그 물을 피로 여겨서 마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로 얻은 수익을 취한 것도 피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표현이 있는데 빨대 꽂았다는 표현이 있죠. 남의 등에 빨대 꽂았다는 게 진짜 피 빨아먹는다 이거죠. 남의 수고와 노력을 가로채는 거잖아요. 남의 수고와 노력을 가로채는 건데, 그건 뭐냐? 주님께서 피를 마시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면 그것이 단순히 짐승의 피를 마시지는 않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렇게 누구의 피를 흘려서 빼앗은 재산, 재물, 이런 것도 당연히 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피를 먹고 마시는 거랑 같은 거지. 그래서 다윗은 그 물을 피로 여겼다. 다윗의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리는 모든 수고와 사랑은 결코 하찮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섬김조차도 생명 위험을 무릅쓰고 간 사람들의 피와 같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꼭 300데나리온어치 300페니가 나가는 그 향료만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과부가 바치는 그 한 페니도 그것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헌신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정이나 보상을 기대하기보다 우리의 모든 섬김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음료물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하시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희생의 진정한 가치를 가장 잘 알아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어떤 것도 무시받는 일이 없다. 내가 하는 어떤 일도 주님 앞에서는 무시받거나 버려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가 하는 일이 정확한 평가, 정확한 인정만 받는다면 목숨 건다 그러죠. 그것만 되면. 근데 주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의 수고와 모든 게 다 정확하게 주님께서 그걸 영을 달아보시고 그 행위를 달아보시고 정확하게 지어서 정확하게 평가를 받는다고. 하나도 허튼 게 없어요. 하나도 무시받거나 버려지는 게 없다고. 이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의 인정 없이도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주님, 은밀히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은밀히 갚아주시라. 아니면 드러나게 갚아주시라. 은밀히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몸에 갚아주시라. 근데 갚아주신다잖아요. 은밀히 기도하거든, 은밀히 구제하든, 은밀히 뭘 하든,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이거.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성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 싸우는
좋은 군사들로 부름받았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도망자 신세였을 때도 그를 따랐고 목숨을 걸고 그의 명령에 순종했으며 그의 마음의 소원까지 헤아려서 헌신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도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변함없는 충성과 순종과 헌신과 애정을 보여야 됩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왕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말에 자기들의 목숨을 걸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는 때로 이해되지 않거나 우리의 이기심과 상충될지라도 기꺼이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실제 전쟁터에서 보여준 용맹과 인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보여야 할 태도와 일맥상통합니다. 자, 좀 정리를 합니다. 죄와 마귀에 대한 싸움, 엘레아살과 삼마가 필리스틴 군대에 맞서 싸웠듯이 우리는 죄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에 담대히 맞서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라 했잖아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피하는 걸 넘어서 적극적으로 진리 위에 서서 대적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싸워야 된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저항을 해야 됩니다. 삼마가 렌틸콩 밭을 지켰듯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교회를 세속화하려 할 때, 또 내 속으로 그것이 들어올 때 말이죠. 이에 굴복하지 않고 진리를 수호해야 됩니다. 이는 때로 소수의 외로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인내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받으라고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군사된 삶에서 고난과 역경이 따릅니다. 엘레아살의 손이 칼에 달라붙었듯이 우리는 주님을 위한 고난을 피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다윗에게 3명의 용사와 30명의 용사가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에게도 12명의 사도가 있었고 7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120명, 500명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돕고 협력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바울이 동력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며 감사를 표했듯이 우리는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영적인 전투는 개인의 힘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영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과 행적이 성경에 상세히 기록된 것은 그들의 헌신에 대한 영원한 기념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성경책에 아예 기록해 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그들의 희생을 피해갔다고 선언하며 그 가치를 최상으로 평가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행한 모든 수고 헌신을 정확하게 달아보시고 재어보시고 그걸 정확하게 기록하시고 영원히 기억하시며 풍성하게 보상해 주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16장 10절은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 우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기억되지 않고 때로는 조롱과 무시를 받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헌신과 섬김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또 그분의 생명책에 아니면 무슨 책에 상세하게 기록될 겁니다. 이는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행한 작은 선행이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희생적인 봉사나 홀로 견뎌낸 믿음의 싸움 등 모든 것이 주님께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 고귀한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게 다 고귀한 것들입니다. 이건 전부 다 보화들이에요. 영적인 보화들입니다. 그건 우리의 눈물 한 방울, 한숨 한 번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용사들의 피와 같은 물을 하나님께 드렸듯이 우리의 모든 헌신은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로 올려지고 그분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다윗이 용사들의 헌신을 인정하고 그들을 높였듯이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충성된 삶에 대한 칭찬과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들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통치자로 삼으리라.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여러분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들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통치자로 삼으리라.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 칭찬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궁극적인 보상일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되이 싸운 자들에게 주어질 다양한 왕관들을 약속합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보상을 넘어 주님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기쁨과 영광의 보상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는 주께서 보상해 주시는 분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수고조차도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며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 소망이 됩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시대의 영웅들이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강력한 영적인 도전과 영감을 줍니다. 야소보암의 압도적인 능력과 엘르아살의 불굴의 용기와 산마의 굳건한 수호, 그리고 베들레헴 우물물 사건에서 나타난 목숨을 초월한 헌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인 충성과 순종, 영적인 싸움에서 용기와 인내, 그리고 자발적인 희생, 섬김,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임을 증명하는 표지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속을 알아주지 않고 무시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과 땀과 우리의 수고와 성리와 헌신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주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마침내 주 앞에서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칭찬과 함께 영원한 보상으로 상급으로 영광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왕 대신 예수를 위해 끝까지 싸우고 섬기는 진정한 그리스도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온전히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영원한 영광을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남은 이름들 30명, 종이 사무엘기에는 37명이 나와요. 이름이 37명 나오는데 그냥 쭉 이름만 나오지만 다음에 그 사람들의 명단 한번 쫙 읊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쭉 기록해 준 이유는 그들의 이름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영원히 기념하시기 위한 겁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이름도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자적으로 그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기록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가운데 잘 전달되고 듣는 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영적인 동기가 부여되고 또 선한 소원과 마음이 불일듯이 그런 어떤 소원이 일어나도록 하시고 또 믿음의 선한 결단을 하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다윗의 새 용사들처럼 그렇게 참 저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된 또 섬김과 수고와 희생을 할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그냥 매주 그냥 습관대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시간에 전해지는 말씀마다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게 해주시고 삶의 변화를 이루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지혜를 얻는 그리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